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글인데 1절부터 한번 읽어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생각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기서 지금 6절을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먼저 숫자 공부할 때 이 이틀이라는 숫자 2라는 게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계시던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이 있어. 근데 그 계시던 곳에서, 물론 이 세상은 아니지, 계시던 곳이 이 비유야. 이게 이틀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숫자인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는 이틀을 더 유하셔야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이틀을 더 유하시지 않으면 죽은 지 나흘이 아니겠지. 죽은 지 이틀째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근데 죽은 지 나흘을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는데, 이틀을 유하셨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의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언급하겠지만은 오시기까지의 기간이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기간을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셔야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잖아. 나흘이라는 거는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이 나흘이거든. 7절에 보면은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이 있어. 십자가에 못이 박힐 장소. 유대로 가면은 8절에도 언급했듯이 돌로 맞게 돼 있어. 이 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계명, 옳고 그른 거, 율법,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돌에 맞고 죽게 돼 있어. 그 돌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그 땅바닥에 흔히 볼 수 있는 그 돌멩이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리키고 있어. 신약 성경에서 돌이나 아니면 맷돌이나 아니면은 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십계명과 율법을 가리키고 있어. 모세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 근데 그 율법을 받을 때 두 돌판에 새겨진 형태로 받았어. 그래서 이 돌이라는 거는 율법을 가리키고, 산이라는 것도 율법을, 그 신의 산이라는 장소에서 받았기 때문에 산이라는 것도 율법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다 이 비유로서 다 신약 성경에 숨겨놨다. 예,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되고 밤에 되는 게 있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있잖아.
저녁은 죽는 때고 아침은 다시 살아나는 때인데 12이라는 거는 나중에 12라는 숫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지만은 아들의 숫자야. 12라는 12이라는 거는 아들의 숫자야.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 이 12이라는 거는 열이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 열이라는 계명을 10이라는 계명을 한 사람이 그 계명을 지고 죽어.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그 12이 되는 거야. 그래서 12라는 숫자가 이건 나중에 또 지금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12이라는 그 말하자면은 아들들인 거지. 아들들은 낮에 속해 있어. 밤에 속해 있는 건 아들들이 아니야. 그래서 그 비유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 거지.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이 세상의 빛을 보는 사람은 낮에 있는 사람이고 12시간 안에 있는 사람이야.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12시간 안에 있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야. 물론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이고 24시간을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는 문자적으로 보이는 해석이고 보이지 않는 해석은 12시간 말하자면은 아들들이 되는 시간, 아들들이 이미 된 시간, 그거를 낮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밤이라는 거는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지. 죽음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자, 10절에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실족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자면 밤에 다니는 게 되는 거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때가.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는 지금 밤에 있어. 왜? 자고 있잖아. 근데 그 낮이라는 12시간 안에 이제 들어오게 해야 돼. 그래서 깨우러 가는 거야, 지금. 지금 밤이야. 예수님은 지금 밤이잖아. 나사로를 낮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현재 밤이야. 베다니로 가는 거야. 베다니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있는 동네야, 베다니는. 그래서 이 감람산이 뭐냐면,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감람산이야. 감람산 어딘가에 베다니가 있겠지. 근데 이 감람산은 감람이라는 게 뭐야? 올리브잖아, 올리브. 그 올리브산, 감람유, 올리브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의 몸을,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려면은 올리브를 짜야 될 거 아니야. 그 올리브 자체는 예수님이거든. 예수님. 그 기름을 짜면 뭐가 나와? 예수님의 기름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걸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해, 성령. 그러면 감람산은 뭐냐면 성령산인 거야. 다시 말하자. 성령산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지. 성령산이라는 거는. 요 감람산이라는 거는 요걸 감람산을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야. 스가랴서를 한번 볼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말세에 언급된 이제 말인데, 그 말세가 언제냐면은, 지구가 끝나는 말세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신 그 말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주의 날이 뭐냐?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말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주의 날에,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에서 이제부터 십자가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야. 여기 예루살렘이잖아. 감람산은 어디야? 동편이잖아. 동쪽. 예루살렘 동쪽인데 동쪽에서부터
이 시작이 돼야 돼. 죽음이 시작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근데 들어가기 전에 갈라져야 돼.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갈라져야 돼. 감람산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골짜기로 갈라지고 지진이 나서 갈라져야 돼. 예수님의 몸이 깨져야 돼.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야 돼. 한 가운데가 감람산 한 가운데가 이렇게 됐는데 감람산 동쪽, 서쪽. 그래서 갈라져야 되지. 매우 큰 골짜기가 돼야 돼 여기가. 매우 큰 골짜기가 돼서 그런데 또 산 절반은 이 감람산 절반은 이렇게 절반은 북쪽으로 위에가 북쪽이잖아. 또 절반은 남쪽으로 갈라져야 돼. 이게 뭐야? 십자가잖아. 그 스가랴 14장 5절에 보면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근데 좀 특이한 말이 나오지. 여기 지진이 나서 갈랐는데 지진이 나서 갈라진 대로 도망을 가? 그렇게 하진 않잖아. 보통. 지진이 안 난 대로 보통 도망을 가잖아. 근데 지진이 난 대로 도망한다고 돼 있어. 이게 뭐냐면은 십자가로 피신하는 거야. 이게 십자가죠. 예수님이 지시 십자가로 우리가 피신하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러면 요 감람산 갈라진 골짜기로 피신을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임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십자가로 피신을 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그 얘기야.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 교회인 거지. 십자가가 교회가 되는 거야.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와 함께 하리라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되는 거지. 자, 이제 14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어. 지금 나사로는 밤이야. 근데 낮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사로한테 가는 거야. 장면이 뭐냐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순간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맞춰야 돼. 이미 나흘이 되었음에 하는 나흘이 되는 그 시간을 맞춰줘야 돼. 그래서 17절부터 또 읽어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됐어.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좀 전에 언급한 대로 나흘인데 이미 나흘. 이 나흘이 뭐냐면 4천년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 그 다음에 이 나흘이라는 거는 십자가. 동서남북 나흘이야 이게 십자가. 이게 뭐냐면 온 세상. 그 다음에 모든 죄. 죽은 지 이미 나흘이니까 죄는 죽어 있는 거잖아. 모든 죄를 지금 모든 죄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 이미 나흘인 게. 예수님 앞에 이미 나흘이야. 예수님 앞에 모든 죄가 이미 준비가 돼 있어. 그 무덤에 있어 지금. 무덤에 있다는 거는 죽어서 지금 누워 있는 상태잖아. 살아난 상태가 아니야. 그 우리 육신을 얘기를 하는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아까 언급했듯이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올리브산 감람산이 있으면은 여기 어디께 이 베다니가 있잖아. 베다니가 있어. 근데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오리쯤 된다는 거야. 오리가 이거는 그냥 의역한 거고 15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 1스타디온 180
5m. 그러면 15스타디온이면은 곱하기 185 하니까 2775m. 약 2.8km. 이제 이 정도 되겠지. 자,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2.8km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요 15 스타디온 여기에서 15가 뭔지를 알아요. 15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2.8km 이제 우리 문자적으로 보이는 해석으로 2.8km를 이거를 뜻풀이를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야 지금. 실제로는 2.8km가 맞지만은 이런 게 아니라고. 15라는 게 뭐냐면 15는 뭐 10 더하기 5겠지 당연히. 이게 중요한 거야. 10 더하기 5가 중요한. 먼저도 성경 그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봤었지만은 10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완성.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거. 10. 10은 그냥 이룬 거야. 완성된 거야. 뭐를 완성했어? 5를 완성했어. 5는 처음에 뭐였어? 율법이었잖아. 율법. 모세오경. 근데 이게 나중에 뭘로 바뀌어? 은혜로 바뀌어. 은혜. 다른 말로 교회. 교회가 되지. 교회는 또 요거 신부라고 하지. 근데 은혜가 되기 전에, 교회가 되기 전에, 신부가 되기 전에 율법이었지. 율법은 뭐야? 여자라고 그랬지. 연약한 상태 율법이야. 그래서 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율법, 연약한 상태의 여자였는데 이제 은혜가 된 거야. 그게 율법에서 어떤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율법에서 은혜로 바뀐 거야. 그 중간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중간에는 말하자면은 감람산이 쪼개져야 돼. 이 감람산이 이 쪼개져야 된다니까. 감람산. 이 감람산이 십자가에서 쪼개져야 돼.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기탱이로 나눠져 가지고 갈라져야 돼. 동서로 갈라지고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갖고 예수님의 몸이 찢겨야 돼. 그러면은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뭐가? 15가 그렇다니까. 15가. 그래서 15 스타디온입니다. 베다니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베다니는 동쪽이고 예루살렘이 서쪽이고 베다니는 죽음이고 예루살렘은 생명이야. 요 간격이 15 스타디온. 15 스타디온.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려면 15 스타디온이 필요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려면 15 스타디온이 필요한 거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려면은 15 스타디온이라는 이 거리가 필요한 거야. 그거 설명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말하자면은 요거를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헷갈리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다 지금 살아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 보면은 23절도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24절도 보면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25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25, 26절 설명을 하고 있지. 자, 보면은 25절에 나는 내가 누구야? 예수님이지.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에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1번이 부활이고 2번이 생명이야. 그럼 1번이 뭐냐면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보면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2번이야. 영원히 죽지 않는다가. 그래서 23절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이거 지금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근데 24절에서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지막 날 부활 때,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육신이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살아내라고 한 거야. 그 뭐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뭐냐면은 부활한 거야. 죽어도 살겠고가 부활한 거야. 영의 부활. 그 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는 게 나와.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뭐냐면 첫 열배. 의의 첫 열배. 예수님으로 비롯된 부활. 첫째 부활. 이게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보존돼야 되지. 그러면은 이게 다 살아나는 거잖아. 우리가 잠자고 있던 영이 살아나. 영이. 그 다음에 영이 살아난 거에 대해서 혼은 이 몸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지. 어? 이게 우리가 이제 저 새 생명을 얻은 생활을 하는 거잖아. 근데 몸도 살아나. 나중에 몸은 죽었는데 살아나. 그 영과 혼과 몸이 살아나는 거를 이 한 세트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몸이 살아나는 계시록에 나오는 몸이 살아나는 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해석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계시록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 영이 살아나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하기는 하지만, 영과 혼과 몸이 다 같이 이 살아있는 상태, 말하자면은 그 첫째 부활이야. 어디서 비롯되냐면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 그 살아났는데 영만 살아나고 몸은 여전히 무덤에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음, 몸도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니까. 한꺼번에. 예수님은 한꺼번에 다시 살아난 첫 말하자면은 첫 열매인 거야. 첫 샘플. 예수님은 첫 열매다. 첫 샘플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만약에 거듭났다면 영이 거듭난 거니까 영이 살아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보통 죽어도 살겠고 이러잖아.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지금 죽어 있어. 죽어 있는데 살아나. 우리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듯이 거듭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거듭나는 거. 거듭남. 근데 이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 뭐냐면 생명을 얻은 거야. 이게 부활하고 생명이 한 세트라니까 같이. 이 부활이 1번이잖아. 죽어도 살겠고 부활한 거야. 거듭난 거야.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아. 같은 한 세트라니까. 근데 약간 헷갈리게 글씨가 25절하고 26절하고 두 가지 종류인 것처럼 이렇게 써져 있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사람이 믿어서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지. 육신이 죽어 있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고,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건데, 육신이 살아 있어도 영이 죽었으면 죽은 사람인 거야. 나사로는 지금 몸이 죽은 거를 영이 죽은 거를 갖다가 몸이 죽었다고 지금 설명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 문자 그대로 하면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갖고 썩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갖고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준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 우리는 나사로처럼 영이 다 죽어 있어. 그런데 처음에 죽은 게 누구야? 아담이 그렇게 죽었어. 아담이 죽었는데 나흘 동안 기다린 거야. 나흘째 만났잖아. 4,000년 됐을 때 만났고 십자가 때 만난 거야. 십자가는 온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 4라는 숫자가. 그때 만난 거야.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세상에 오시니까 나흘째가 된 거야.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아담처럼 나사로처럼 죽어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말이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 죽어 있는 사람도 믿고 산 사람도 믿나? 이렇게 지금 되게 아리까리하게 헷갈리게 이렇게 됐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했어. 부활해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요거를 갖다가 부활해서 나를 믿는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야 돼. 부활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거는 죽은 자가 영생을 얻은 거야. 살아난 거야. 살아났다는 거를 부활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 근데 부활했어. 살아났어. 살아나서 믿어. 비포 애프터가 이게 같은 거야.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자, 보면은 부활했어. 부활을 다시 산다. 이거 거듭난다. 거듭난다. 이거를 부활이라고 하는 건데 다시 살아난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 다음에 이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 영원히 죽지 않. 요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한 세트야. 거듭나서 계속 믿고 있는 상태. 거듭나서 계속 믿다가 죽잖아. 뭐 의의 행동을 하고 뭐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의의 어떤 행동을 하고 우리가 뭐 거듭난 생활을 하고 그게 다 믿음 안에 속해 있는 거야.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한순간에 믿었어. 뭘 깨달았어. 그 순간만 믿음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믿음이라는 건 현재 진행형이야. 그냥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가 그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현재 진행형. 자,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이 있어. 돌은 뭘 얘기했지? 율법을 얘기했어. 계명. 이걸 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돌이 무덤이 됐어. 이 율법과 계명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은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도리어 이 율법과 계명이 걸려 넘어지는 게 돼버렸어. 살지 못해. 도리어 무덤이 됐다고. 무덤이 돼버려. 네. 로마서 7장 10절을 한번 볼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1절에 보면 나를 죽였어. 뭐가 죽였냐면은 계명이 나를 죽였어. 이 계명이 나를 죽였다니까. 율법 계명은 돌이라고 그랬잖아. 계명이 나를 죽였어. 죽은 사람은 어디 있어? 무덤에 있는 거야. 그래서 돌 무덤인 거야. 이게.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게 뭐야? 돌을 옮겨 놓는 거는 예수님이 옮겨 놓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옮겨 놔? 돌을 옮겨 놓을 방법이 뭐가 있지? 십자가밖에 없는 거야. 이 십자가는 율법, 계명. 이 율법과 계명은 뭐를 생산해내냐면은 어떤 열매를 생산해내. 끊임없이. 죄라는 열매를 생산해내. 끊임없이. 그래서 그 모세 시대에도 보면은 장대 위에 뱀을 매달아라. 이렇게 뱀을 매달아. 뱀을 매달으면은 그것을 보면 산다. 뱀에 물린 자마다 이 장대에 있는 그 노뱀을 쳐다보면은 산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뱀을 매다는 거야. 예수님이 뱀이 돼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돼갖고 율법과 계명의 심판을 받는 거야. 심판을 직접 받는 거라니까. 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여기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나의 죄가 있으면 여기다 옮겨놔야지. 이걸 믿음이라고 하거든. 나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 회개라고도 해. 회개.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던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주시는 거야. 요거를 믿는 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내가 믿느냐. 그게 그 말이거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거든. 이 십자가가 돌을 옮겨 놓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끄집어내는 이 작업을 하시는 게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에는 뭘 말씀하시고 싶으셨냐면, 그들로 믿게 하려고, 그들로 믿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이 지금 생긴 거야.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된 상태에서 오셨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고,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랬잖아. 그지? 근데 이제 44절에 보면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와. 수족이 뭐냐면 손과 발이야. 배로 동인 채로. 굉장히 기쁜 뜻인데,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혔잖아. 못이 박혔어. 그래서 이게 심판하는 거거든. 손발을 못을 박아서 심판을 했잖아. 그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대신 심판 받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은 어떻게 했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지. 예수님은 대신 끈으로 대신 묶어주시고, 우리는 묶여 있는 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을 했어. 수족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얼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얼굴이 수건에 쌓여 있으면 안 보이잖아. 이게 수건이, 이게 베일인 거야. 비밀인 거야. 그 다음에 죄 속에 갇혀 있는 거야. 이 수건이. 우리의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져야 돼. 해방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이 죄의 얼굴이 의의 얼굴로 바뀌어야 돼. 그 죄의 얼굴이기 때문에 수건에 쌓여 있는 거야. 근데 의의 얼굴이 되면 죄에게서 해방되는 거야. 그 로마서에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지.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또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다음 8장에 보면 8장 1절부터 한번 찾아볼까? 이 나사로한테 이제 금방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그 말이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거 다 같은 말이야 이게.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 또 영광이 또 나오지. 영광의 자유. 같은 말이잖아.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자유. 이 영광의 자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야.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자유를 얻은 거야. 이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잖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무슨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요런 이미지에 앞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영광을 받은 사람은 자유함을 얻는 거지. 언제까지? 이 육신은 죽을 때까지고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이 영광의 자유를 계속 누리고 사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영광의 자유가 없어. 아직도 영적으로 뭔가 답답하고, 죽으면 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또 의문이 생기고, 이러면은 그거는 영광의 자유가 아닌 거야. 율법의 믿음인 거야. 내가 뭘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겠다. 행함으로 하나님을 얻겠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는 해방되는 거야, 율법에서. 그래서 율법에서 은혜로 들어가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고, 그 은혜에 들어가는 거를 받은 사람들을 영광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기도하고 마치자.